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창에 빠진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사는 동네에 작은 동네 교회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상을 꿈꾸고 그러한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내용이겠지요. 어느새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또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수요 예배,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본교회 위성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제 예배 상황 실황 가운데에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의 모습을 보면은 작년 이맘때의 모습인데 빽빽히 들어앉아서 마스크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그립다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벅차오르듯이 들기도 합니다. 일상의 회복, 거리 두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만나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회복에 대한 모습들 참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인데 그것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참 많은 힘이 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하루는 어땠을까, 예레미야의 일상은 어떠하였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사역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기까지 예레미야의 하루를 묵상해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루를 견뎌내고 또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세우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한 선포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싫어하였고,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그 선포와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가두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가두었고 빵 한 덩이로 하루를 연명하고요. 예루살렘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 안에서도 이 떡 한 덩이, 떡이 귀하게 되어질 그 시기 가운데에, 떡이 떨어져가는 시기 가운데에 이제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 안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어쩌면 예레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에 사명도, 어쩌면 해야 될 일마저도 내려놓고 싶은 절대 절망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묵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상황에 대해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창이라는 좀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아서 좀 사전을 찾아봤을 때에 진흙탕, 수렁, 늪지, 습지 등의 그 유의어로 이 진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빠지게 되어지는 것, 넘어지게 만드는 것, 올가매는 습성을 가진 것이 진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예레미야는 구덩이 안에 이 진창,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진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문제와 어려움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의 방법처럼 광야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창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진창을 이겨 나가게 될 것인가요? 이겨 나가게 될까요? 진창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 어둠 가운데의 빛이 비춰지는 것과 같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도리어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요, 박해를 가하면서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서 선포하고자 하시지만 내가 선포할 때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내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서 내가 선포하고 싶지 않지만 또 내가 선포하지 아니했을 때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인데 입을 꾹 닫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진창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심판만을 가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그러한 시기 가운데 혼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겠지만은 회개하고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의 뜻을 보여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도 포로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진창과 같은 그 시기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서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겨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내가 이러한 진창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보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 가운데에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이겨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창에 빠졌을 때의 두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웅덩이 속 진창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왕궁의 내시인 에베멜렉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며 예레미야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요청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웅덩이에서 건져지고 시위대 뜰에 머무르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중으로 따진다면 작은 단역, 엑스트라 정도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는 왕궁에서 왕을 섬기고 있었던 내시였었고 구스인 에디오피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와 어떠한 교감을 하였고 어떤 직접적인 사용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왕 앞에 나아가 왕이 행하고 있는 일은 지금 악한 행위입니다. 또한 지금 왕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예레미야에게 떡 한 덩이를 주게 하셨고, 그런데 왕이여 보시옵소서, 지금 예루살렘 그 안에 이제는 떡이 떨어져 감으로 인하여서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 안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왕이여 예레미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에베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창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만 겪고 나 혼자만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을 왜 모아서 이곳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모임 가운데 두게 하셨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함께 의지하고 함께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고 기대고 의지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에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고 모이게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의 항해의 목적은요, 출발하는 공항에서 이륙하여서 목적지가 되는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 것으로 그 항해가 완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였습니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비행기가 추락한다라면 과연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행기의 항해에도 목적이 있는데요, 비행기가 떠서 앞으로 날아가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력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비행기는 떠서
공중을 날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 중력은요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비행기를 잡아 끕니다. 저항력은 무엇입니까? 비행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중력과 저항력을 이겨내고요 비행기는 뜨고 앞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중력을 이기는 힘 양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항력을 이겨내는 힘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력은 어디서 생기냐면 비행기의 두 날개에서 그 기류의 흐름에 따라서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비행기를 공중으로 띄우는 힘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두 날개에서 나옵니다. 추진력은요 날개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엔진에서 그 엔진의 힘을 가지고 저항하고 막는 그 힘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비행기는 이륙하여서 날아서 목적지가 되어지는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이 비행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목적에 이르러 가야 되는데, 중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끌어당기는 힘. 사단 마귀 원수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항해하는 것을 싫어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꼬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중력과 같은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항력은 무엇일까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환경과 문제, 오늘 얘기했던 진창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두 날개에서 나오는 양력과 두 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비행기의 항해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항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록 지금 우리가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가 이제 해소되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더욱더 힘쓰며 있으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창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힘은 믿음의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창은요 내 어떠한 실수나 잘못 또 사단의 계략과 공격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진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의 인물을 만나보는데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욥의 그 인내와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겨나가는 능력, 고난을 이기는 힘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러한 진창의 훈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은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그런데 또 특성들이 있어요. 우시는 분은 하염없이 우세요. 하염없이 울고 기도하세요. 눈물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좀 기도를 했으면은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안고 돌아가야 하는데 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을 좀 볼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겨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같은 레벨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할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이 작은 것에 넘어지는 것에, 이전에는 넘어졌다라고 하면은 신앙과 믿음이 커져가면서는 이것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번번이 막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까? 함께 성장시키는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훈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황선홍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믿음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봤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은 다니엘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머무를 수 있겠지만, 듣고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훈련과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총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에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 도장이 찍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사자의 등을 베고 누워서 굶주린 사자의 그 우리에서 살아나온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진창 가운데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에 이르러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능히 이기고 넉넉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심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없으면 성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광야의 과정이 없다라면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광야가 없다라면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없다라면은요, 믿음의 신앙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행함으로 믿음의 지경에 더욱더 넉넉히 이겨가는 지경에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진창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가 어떤 진창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의지하며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진창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창 가운데에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의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진창의 훈련의 과정들을 이겨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그 능력 가운데에 듣고 깨닫고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바라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와 믿음의 담대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듣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며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의 문들을 열어가며 이기며 승리하는 존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벽에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에 마음 담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간구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제목들을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간구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능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워지면 나눠지는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서, 이영호 목사님 위하여서, 또 여의도 순복음 본당교회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를 위하여서, 또 성령 충만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